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순절 첫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장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홀로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어 지옥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았는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전도에 역행되는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발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죄로 얼룩지고 더럽더 외면 마시고 못자국난 주님의 손과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어 드려지는 예배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전쟁과 코로나라는 큰 고난 속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고통을 다루시고 치유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바라기는 전쟁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한 몫으로 기도드리는 예배와 기쁨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분열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말씀으로 대원하고자 세우신 김우중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 자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도 체험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삶이 전도가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을 언제나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 기억하시어 한없는 복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하기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가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함께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능력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시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사순절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1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시다시피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뉴질랜드에서 참 행복하셨다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생각하겠죠. 휴가 때 관광지에 가서 참 행복했었지. 또 휴가 때 나무 그늘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참 행복했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 너무 감격스럽게 감사의 눈물을 뜨겁게 흘렸던 그 순간, 지금도 그 순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에는 왕자로서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최고의 공부를 하며 최고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애굽군인 한 명 죽이고 도망쳐서 그만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또 80세까지 목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80 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함께 지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세를 만나 물어본다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했던 때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광야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삶이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한테 혼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왕으로 사는 것이 다윗의 행복의 모든 것이었다면 그냥 왕으로 살면 되잖아요. 누가 다윗 건드리지도 않는데 왕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 마음 만져주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한 이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가장 행복했던 때는 하나님 만난 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친밀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참 걱정이잖아요. 집집마다 다들 걸렸어요. 저희 집안도, 저 대구에 계신 어머니, 나도 코로나 걸렸단다. 아프지는 않아, 걱정하지 마. 여동생도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목사님 이제 확진이랍니다 이렇게 연락을 들을 때마다 야, 보통 일은 아니구나.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세상에 너무너무 큰 난리가 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뉴스 볼 때마다 참 어이가 없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걱정할 일이 많은 세상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저와 여러분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 돼 있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지없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병거와 마병들이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모래바람 일으키고 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다가 그들만 계속 바라보다가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군대도 보았겠지만 또다시 시선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문제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내가 장애물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나간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고 바라보는 사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읽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여호수아 6장 16절 이하에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 순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크게 외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안에 기생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려주어라.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라고 말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입니까? 아직 여전히 뻗떡 버티고 서 있을 때입니까? 떡 버티고 서 있을 때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무너질 것처럼, 이미 당연히 무너질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리고성 크고 견고하지만 저렇게 크고 견고한 성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큰 아픔, 큰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도 이겼노라. 사망권세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미국 할머니인데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다 불행하게 죽었어요. 25살 때, 29살 때, 35살 때, 다 젊은 아들들인데 교통사고로 죽고 또 백혈병으로 죽고 또 골목에서 총이 맞아 죽고 3명 다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 소식을 아는 어떤 청년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계시지 않았군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하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만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하지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에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이 문제에 가 있는 사람은 문제에 짓눌려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말이 별로 안 달라졌다? 가슴 치며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말도 달라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듣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갈 거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믿음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때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아 말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믿음의 말 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여자 화가 이야기인데요, 이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는 왜 유명해졌느냐면 어느 날 자기가 잘 쓰는 캔버스에다가 자기의 딸이 낙서를 한 거 있잖아요. 낙서를 했으면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화가 엄마가 막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루스 우스터만은 야단치지 않고 거기에다가 색을 칠해가지고 낙서가 변하여 작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줄래요? 딸이 저렇게 낙서를 엉망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색을 잘 칠해가지고 멋진 그림을 만드는데 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개돼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화가는 낙서를 해놔도 그 낙서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멋진 작품 만드시잖아요.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에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옷 벗겨가지고 노예상에 팔아버렸네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정을 비참한 가정, 불행한 가정, 엉망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그 불행한 스토리를 행복한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근동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불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건드리시면 다 복된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이 도자기가 말입니다, 천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1300도 환경에 가면 깨져버린대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1500도 환경에서 도자기 구워지면 1300도 갖다 놔도 안 깨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풀무불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은 그 고난,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그 선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 쪽으로 오게 된 이야기예요. 모세 마음대로 이끌고 온 것이 아니고 모세가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블레셋 길로 그쪽 길로 데리고 가지 말고 홍해 쪽으로 데리고 가라. 홍해 쪽으로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바로가 군대와 함께 너희들을 추격해 올 것이다.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예요. 애굽을 떠나서 3일 동안 광야를 사막을 지나오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3일 걷다가 광야에서 뭘 만나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나 달려가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달게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먼저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심령이 바뀌면 결국은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도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에 짓눌려 있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떨어져 버린 내가 문제인 것이 다른 거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임재 따라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있는 창고문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내 심령도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도 문고도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생활 꼭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답답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건강 문제가 덜컥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가 속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배우자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사순절 릴레이 기도하니까요 6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은은하게 찬양이 흘러 이 예배당 안에서 문 열고 들어와 앉으면 그곳이 그냥 너무너무 기도하기 좋은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들랑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미군 군목 목사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살아남는다면 예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전사한다면 자네가 그분과 함께 할 것이네. 어느 쪽이든 자네는 그분의 것일세. 살아남는다면 예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전사한다면 자네가 그분과 함께 할 것이네. 어느 쪽이든 자네는 그분의 것일세.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고 때가 되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걱정거리가 생기면 또 그렇게 걱정하고 저런 두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휩쓸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을 보낼 것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일도 있고 염려할 일도 많아요. 낙심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꼭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이 사순절 기간 보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붙드는 시선과 손길이 약해져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도 많았고 넘어질 때도,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며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바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마음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손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할 때 하나님 개입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정말 온 국민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아파진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들을 다 보듬을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저 북한에도 동네마다 도시마다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깨끗하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충성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카톡을 이용한 온라인 구역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구역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기표를 이용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로비에 준비한 용지에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문화교실을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로비 게시물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코리아 풍성한 생명 성경 공부 신청을 3월 13일까지 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전달 시기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한글학교가 3월 5일 개강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이영진 집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학위원회 총무 이영진 집사입니다. 이번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을 통하여 2022년 1학기 장학금을 고등부 5명, 청년부 9명에게 전달하게 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금은 고등부 30만 원, 청년부 100만 원, 총 1,0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박건호. 위 학생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장차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본교회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6일 교회 학교장 김의중 목사, 장학위원장 김현선 장로. 고등부 김태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성도님들 늘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구역 신방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영상으로 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서로 바라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구역 식구들 안내를 따라서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티코리아 풍성한 생명 각 교구별로 교구장님들께서 한 강좌씩 하시는데 교구별로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의 목사님들, 단민 목사님들을 10분을 초청해서 설교 세미나를 이번 목요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웃 교회들을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교회 귀한 사역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만요. 오늘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요. 황태욱 집사님, 오루디아 집사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태욱 오르디아 집사님이 이제 오늘 교회를 다니시다가 바란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온양제일교회로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화성에서 온양제일교회 오고 가는 발걸음이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나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